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 28번째 주제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려 대속물로 드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이 뜻하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루려 하심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여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나이다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육신은 물론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속,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명예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끝은 사망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참으로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깨달은 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고난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누구도 멸시당하거나 누구도 소외되거나 누구도 고통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잖아요. 피부색에 따라서도 차별하죠. 장애 유무에 따라서 차별하죠. 가진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도 차별하고요. 자신이 누리는 권세에 따라서도 차별합니다. 뭐 그런 증거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잘못되어진 것이죠. 어둠의 문화인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세계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거룩한 피조물로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존귀의 여김을 받고 존중되어야 할 인격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인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권의 소중함과 그 존재의 가치는 바로 성경의 진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세상의 문화를 따라 가치관을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한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 가운데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를 따르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중에도 고난은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쩌보면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에는 꽃길이 열리겠구나. 내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도 끝이고 이제 나는 해피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으로 강건해짐을 꿈꿀 것이며 또 어떤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꿈꿀 것이며 또 인생의 사업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정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때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때로는 기쁨의 때, 때로는 슬픔의 때,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시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죄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 인생에
아무런 환난도 고난도 없을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고난과 사건들이 생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한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모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실상 우리는 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 고난에 직면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뿌리는 뭐예요? 죄인.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 불신앙이 불순종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그것만 금하셨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중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는 천사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아무런 죄성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도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다투고.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죄성을 가진 죄악된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심이 없으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다가 결과가 뭐예요? 사망으로 결국 영영한 죄의 형벌의 처소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인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새드 엔딩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즐기고 먹고 마시며 행복을 나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이미 그 인생의 결론이 작정되어 있어요. 새드 엔딩.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 루저, 실패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비록 이 땅에서는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집도 없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결국은 어떤 삶이 작정되어 있습니까? 해피엔딩. 할렐루야. 영원한 해피엔딩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 인생의 종국은 영원한 해피엔딩이다. 그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매일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벌이며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았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한 새드엔딩. 음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삶. 그건 뭐예요? 끝이 없어. 영원. 그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김없이 고난의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자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그렇게 새겨버리세요.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지? 왜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되었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 왜 내 자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이 되었지? 왜라고 묻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고난은 우리 인생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허락하시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도 광야 인생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왜 위험한 광야로, 곤고한 광야로 이끄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동시에 이 말씀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을 입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어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거듭난 자들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게 팩트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걸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쉽고 편한 길, 안락한 길, 병도 안 걸리고 재정의 부족도 없고 사업도 망하는 길이 없는, 자녀도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하고 메마른 땅,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도 때때로는 이런저런 곤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를 대해서 이 세상 신이요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사악한 이 사단이, 이 뱀이, 영적인 이 뱀이 역사하고 있는 영역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영이 대적하고 공격하려는 주 대상이 누굴까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택하심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치고 공격할 틈을 찾으며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배후에는, 직접적인 배후에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삶의 여정으로 이끄셨는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곤고한 위험한 이 사단 마귀의 이 뱀의 어둠의 공격들이 있는 이 곤고한 인생 여정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거룩한 목적이 뭐라고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예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거룩한 하늘의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복음서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전부 뭐예요? 병든 자들, 곤고한 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들, 권세를 누리고 부유한 자들,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 빌라도에 가서 내어달라고 자기 무덤에 앉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를 보면 전부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극심한 이 광야 인생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한 거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붙들림을 받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렇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건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난 줄 아세요? 인생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 또는 성숙한 신앙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그마한 불빛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이 고난의 가운데, 고난에 관한 우리가 관점을,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 이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연단, 훈련받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되면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우리 구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일은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고난 가운데 나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구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에 고난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온갖 더러운 죄성과 더러운 생각들을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로마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게 우리가 위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막 신앙이 엄청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는 엄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요. 깜빡 속게 될 때가 있어요. 진짜처럼. 그래서 우리가 몰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렇죠? 실제가 연기잖아요. 근데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드라마에 너무 몰입이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질 가운데 전무후무한 고난 가운데 승리한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욥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되어질 정도. 하나님께서 욥을 참소하고 비난하는 사탄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같이 죄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이 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영문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고난이 닥쳐버립니다. 그렇죠? 10자녀가 한순간에 잔치를 벌이다가 광풍이 불어와서 기둥이 무너짐으로 집이 무너짐으로 다 죽게 돼요.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가. 그리고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약탈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살라버리기도 하고,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욥의 인생에 한꺼번에 닥쳐요. 한꺼번에.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아마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지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대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고난의 역사의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욥은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단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고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육체의 병까지 들어서 간당간당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시작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시작되었고,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욥을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보십시오. 당장에 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붙이십니다. 사단의 참수와 비난으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이 내려와 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요. 욥의 생명만큼은 해야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생사화복,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법이 없다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이 내려와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자녀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게 되고, 자신조차도 몸에 병이 들어서 생명만 간당간당 붙어있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고요. 이게 실체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임의로 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실체적 배후는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허락하심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가정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욥기서의 결론이 뭐죠? 욥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바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난 연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됐죠. 욥은 또 다른 10자녀를 얻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욥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가 가는 길,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시험하사, 여러분 이 시험이란 말은 낫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의도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교정하셔서 온갖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털어내시고 정결한 마음의 그릇, 심령의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양과 모습의 고난이라도 여러분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우심의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에게 셈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바로 내딛고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목적을 붙잡고 나아가면 능히 그 길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인 성령이 저희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십니다. 때로는 실족하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고난이 있는 이 곤고한 광야 인생 여정길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